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그 성실하심,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모두 잘 일어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모든 헐벗은 산에서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갇힌 자에게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생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 깨닫게 하시고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분은 생명 근원 되신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사랑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도다 우리에게 강하신 진실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신 영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식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창원을 그리스도께로의 사역 목표를 주시고 지역을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죄악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영적 부흥을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영적 건강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원이 되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고 모든 기관들이 전도가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매주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잘 정착하도록 온 성도님들이 섬기며 돌아보고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섬길 자가 필요하여 근사와 집사와 장로를 피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교육과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시와 면접을 치르고 다음 주일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하여 임직 받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임직 이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님들이 존경받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평생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다음 세대를 양육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3040 세대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신앙생활, 부부생활,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뱅성에서 신음하는 한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담대함과 소망을 갖고 말씀의 능력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학업과 군무 또 직장으로 외지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신앙과 건강,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동해안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특별히 교회당이 소실되고 성도님들의 가옥 피해가 큽니다. 피해를 입은 성도님들과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지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티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조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신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총회, 산하 모든 기관들이 영성 회복과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신대학교와 고려신학대학원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히 헤쳐가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 강국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받은 복음을 그저 주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시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준비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신진수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옵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지친 마음이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들 하십시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과 영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이후에 쓴 책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스테판이라고 하는 한 여성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현재 미국에서 상처받은 여성들을 상담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는 6.25 때에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한 미군 병사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혼혈아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혼혈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았던, 그래서 그냥 혼혈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주 비속어로 튀기,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오래전의 기억이긴 하지만 과거의 기억을 어렴풋이 더듬어 볼 때 아마 자신이 출생한 곳은 경상도 부산 지역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3살 때의 기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석과 같은 한국 명절이었는데 가족들이 친척 집에 다 모였는데 자신에게는 예쁜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또 과자도 한 보따리 사서 안겨주는, 그래서 어린 3살짜리 이 아이는 신나고 즐겁고 마냥 명절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이 어린 3살짜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족들이 뭔가 심각하게 서로 말다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고함이 질러지고,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어머니가 울면서 뭔가를 결단해야 하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기억이지만
뭔가 어른들 사이에 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이가 느꼈다는 것이죠. 그때 어른들이 논의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저 아이를 저거 어떻게 할 거냐? 키울 거냐? 키운다면 어떻게 키울 거냐? 그리고 저 아이를 그냥 고아원에 맡겨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아마 친어머니 생모는 어떻게 이 아이를 맡길까? 그리고 가족들은 공박을 하고 너 장래를 생각해. 저 아이가 너 걸림돌이 될 거야. 그러면서 당장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어머니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래서 아마 흐느껴 울었던 것이 아닌가. 그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어머니는 스카프만한 조그만한 보자기에 아이의 전심을 사고 여벌 몇 벌의 옷을 넣고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가는 길에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 그러자 엄마가 대답합니다. 기차 타러 가. 그리고는 기차에 올라서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무릎에 보자기를 내려놓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차가 도착하면 사람들이 내릴 거야. 그때 너도 같이 내리면 너 삼촌이 너를 데리러 올 거야. 그러니 이 기차가 내릴 때 너도 같이 내려라. 그러면서 엄마는 아이를 안심시키고는 뒤돌아서 나오는, 그것이 그의 친어머니와 마지막 이별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엄마의 말과는 달리 기차는 도착했지만 그를 데리러 나와야 될 삼촌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리고 4시간, 5시간, 이제 기차는 다 끊겨지고 대합실에 불은 꺼지고 그러면서 영무원이 너 여기서 뭐하고 있어? 빨리 나가. 그러면서 아이를 역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어린아이가 조그마한 보따리 하나 들고 그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아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기차역 주변에 허름한 곳에 몸을 숨기고 밤을 지내는데 곳곳에서 짐승들이 우는 소리, 부시럭거리는 소리, 겁도 나고 두렵고 그야말로 한밤을 지내는 동안 그 아이에게는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스러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 길로 이 아이는 거리에 불황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못된 아이들에게 끌려서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온갖 쓰레기통이라는 쓰레기통은 뒤져서 음식이 나오면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기도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 먹다가 들키기라도 하면 그의 반죽을 만큼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는 자신의 상전을 위해서 먹어보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거리의 불황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결국은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한국은 전쟁 직후라 모두가 다 살기 힘든 시절이었고 누가 누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거리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진 있는 아이를 거둘 사람도 없었고 그런 기관도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얹혀 있다가 죽게 되면 쓰레기가 치워질 때 함께 그 아이도 치워지게 될 그런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서 축 늘어진 채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마침 그 길을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 간호사 선교사로 이 땅에 왔던 에릭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나면서 보니 쓰레기 더미에 한 아이가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보는 순간 그 당시 한국 사회는 여기저기 그런 아이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아, 저 아이는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막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자신의 모국인 스웨덴어로 하나님께서 이 에릭슨 선교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저 아이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걸음을 돌려서 그 아이를 들쳐업고 진료소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서 그래서 고아원에 이 아이를 맡기게 됩니다. 그곳에서 9살까지 전쟁 고아로 나와 있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며 허드렛 일도 하고 고아원이라 해봐야 변변한 시설이 아닌 천막에 거적대기 하나 깔아놓은 그 시설의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것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아도 밥은 먹여주고 잠은 재워주고 그리고 허드렛 일이지만 일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그 재미에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의 아주 큰 체구를 가진 목사님 네 분이 이 과원을 방문해서는 그 과원의 어린아이들 하나씩 안아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이 스테파니가 옆에서 보니까 이 미국인 목사님이 아이를 하나씩 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더라는 거예요. 어린 스테파니의 눈에는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보였습니다. 생소하게 보였습니다. 왜 저 사람이 어린아이를 안고 저래 울까? 그래서 살금살금 그렇게 우는 목사님 부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하나의 두 아이를 안던 그 미국 목사님이 아이를 내려놓고 스테파니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이 스테파니 9살 난 어린 소녀의 손을 살포시 잡아주면서 가슴으로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포근하든지. 그런데 그 순간 이 스테파니는 무슨 생각이 들었든지 그 미국 목사님을 떨쳐내고는 바로 정면에서 그 목사님 얼굴에 침을 탁 뱉어버리고 도망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스테파니는 왜 그때 자신이 그렇게 했는지 지금도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어린 나이에 낯선 사람이 자기를 안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 묘한 감정,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면서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복잡한 심정에서 나온 그런 침뱉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이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바로 이 스테파니, 보통은 입양을 한다면 이제 생후 몇 개월 된 아이들, 죽어도 한 2, 3세 미만의 아이들을 주로 입양을 해 가는데 이 미국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셨든지 이 스테파니 9살 된 이 아이를 자기 집에 양녀로 입양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입양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9살, 10살 이런 아이가 되면 이 부잣집에나 아니면 외국인들의 집에 가면 주로 그 집의 가정부나 식모 살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이 스테파니도 부잣집에 그냥 식모로 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를 2층으로 데려가서 여기가 네 방이야 그러면서 방문을 여는데 깨끗한 침대에 아주 깨끗하게 갖춰진 이부자리에 방이 너무나도 예쁘게 꾸며진, 한 번도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런 따뜻한 침대 위에서, 포근한 침대 위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 그런데 사모님은 그게 그치지 않고 아이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혀주고, 음식도 아이만 혼자 별도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인 목사님 네 분이 함께 먹는 상에서 밥을 먹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 스테파니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 아주머니들이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한 번은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 미국 아저씨 아주머니는 참 이상한 분들이야. 나에게 일을 안 시켜. 그러면서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 바보야, 너는 그 집에 식모로 간 게 아니고 그 집 딸이야. 이 말에 스테파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단걸음에 달려와서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아줌마 딸이에요. 그러자 사모님이 아이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네가 내 딸이란다. 그때 그 감정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훗날 회심의 과정을 거쳐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 미국인 목사님 부부를 통해서 이 스테파니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구원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 지불도 없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열어주신 구원의 새 길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에서 매주 충분히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을 보여주셨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온갖 나쁜 짓을 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탐욕과 추악과 분냄과 사기와 시기와 악독과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들을 인간이 저지르는, 여러분, 인간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로서 판단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을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너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을 가졌다 자랑하고 그 율법을 마치 대단한 자부심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너희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면 가르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간음을 하고, 율법을 가졌을 뿐이지만 도무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인간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는 나으냐? 모든 인류가 범죄했고 윤리 도덕을 가진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이 범죄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나으냐? 결코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류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만드신 그 구원의 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일을 행해라, 선행을 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의로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인간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언약한 그 언약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들이 있지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19장에서 그렇게 일제히 응답하여 소리치며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몇 장을 넘기지 않아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과 모세를 비방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운 대로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길.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게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착한 일을 이렇게 해야 되고 너희들이 말씀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했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보내고 그 앞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한 주간 새벽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려있을 때에 그 형을 집행하던 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백성들은 멀리서 보며 비방합니다. 저가 왕이라고 하는데 메시 구원자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하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가 보자.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서 서로 제비 뽑기를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가운데로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두 사람의 강도는 밀란과 살인을 주도했던,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흉악한 자들이라고 여겨져서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이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한쪽에 있던 강도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들 구원해봐.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때 그 맞은편에 있던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동료가 자신의 동료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도다. 어떻게 같은 강도짓하고 같은 나쁜 짓을 했는데 한 사람은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이 사람아, 자네나 나는 우리가 한 짓을 생각하면 이렇게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이분에게는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어떻게 참 이런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지. 그렇게 말한 그 강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도가 그렇게 말하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강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의 제1수혜자, 최초의 수혜자가 바로 이 강도였구나. 그와 함께 여러분, 이 최초의 수혜자를 보면서 십자가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언가?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의 여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가장 흉악한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십자가형에 그가 처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거든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 이 한마디에 그의 영혼은 180도 대전환을 이루게 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십자가의 방향은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소생의 가능성이 0.00001%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런 흉악한 사람에게 바로 이 십자가는 유효한 십자가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우리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 강도가 한 짓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인정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하고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새롭고 산 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고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의 조상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어쩌면 그들의 믿음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상적인 통치자였습니다. 장차 약속의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것은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는 항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중간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도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럽게 명예롭게 여기던 아브라함, 다윗,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14장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14장에 그 소돔 땅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데리고 옵니다. 전쟁에서 우선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언제 그들이 다시 재결합해서 결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속에 적지 않게 두려움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네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약간 불만 섞인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은 그렇지 않아도 두렵고 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후사를 주시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게 도대체 무엇을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식 주신다 해놓고 자식을 주시지 않으니 그래서 저희 후사로 이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희 후사로 삼겠습니다. 내가 죽고 나더라도 우리 가문을 이어갈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해놓고 주시지 않으니까 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도 저희 후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뭇별을 세울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아마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 주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보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다면 저는 마음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늘의 무뼈는 두고요, 아예 하나라도 주시고 좀 그런 말씀하세요. 뭘 주시기나 하고, 한 생명이라도 주시기나 하고 그런 말씀하셔야 되지, 하나도 주시지 않으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도록 많게 하겠다. 여러분, 그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수한 약속을 여기서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이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내 삶의 현장을 들여보면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복은 고사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믿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기야 읽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확실한 약속으로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명의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합니다. 온 침상이 눈물로 적셔질 만큼.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들추어내신다면 이 자리에 고개 들고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숨겨진 죄를 다 들추어내서 조목조목 들추어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과연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죄를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죄 있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좀 시시하게 여기는 경향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뭔가 행위를 하고 구원을 얻어야 그 구원이 값질 텐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요구하는, 헌금을 얼마를 해라, 그리고 성경은 하루에 몇 장씩을 읽어라, 그리고 하루에 선행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만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예를 들면 이슬람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쌓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그 나라에 가면요, 손님들을 지극히 환영합니다. 잘 대접합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당신에게 선행을 쌓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행을 열심히 쌓습니다. 우리에게 만일 그렇게 구원 얻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이니까 뭔가 좀 떳떳하고 그래도 좀 가슴 뿌듯하고 당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시시하게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시시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우리에게는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길은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정말 감사요 영광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강사가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다시 강사가 묻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이 손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었겠죠. 그러자 강사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손을 슬며시 내립니다. 거기 한 번 더 강사가 여러분 양심의 손을 얹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강조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슬며시 내려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구원받았습니까? 재차 묻고 또 묻고 하니까 슬며시 우리 머릿속에 내가 뭐 구원받을 짓을 했나? 구원받을 만한 무슨 내가 그런 일을 했나?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아마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냥 이런 것 없이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드시라면 거의 대부분 손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눈을 부라리면서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아마 저하고 눈 마주친 사람들은 손을 좀 내리겠죠. 좀 더 직설적으로 김 집사님 진짜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이러면 아마 더 손을 내리고 이제는 막 찍소리도 못하시고 그냥 막 또 뭐 누구에게 질문할까 싶어서 그냥 예.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이 시쳇말로 속된 말로 그런 구원받는 만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설명이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네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 약속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내가 설령 부끄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생에 나쁜 짓과 살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니 네가 지금 죽어가는 판에 하나님은 주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의 나라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 말이나 되는 소리야? 주님은 그러시지 않고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예전에 사형리, 우리가 때로는 사형리를 가르쳐서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사님들은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마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지 마라,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형리라 할지라도 그 시간에 듣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예, 그러면 같이 영접기도 하시죠. 영접기도 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강도를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신하면서 사람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기억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새롭고 산 길을 만드셨고, 만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난 것을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또한 우리에게 만들어 주셔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이 놀랍고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임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빛교회 교우들 중에 한 사람도 구원과 관계없이 사는 분들이 없게 하시고, 모두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신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저희들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여 주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사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간 우리 자녀들, 하나님 학업과 취업과 또 배우자를 만나는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사 저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저들에게 지혜와 은총,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직장생활, 가정생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손을 붙드시고 걸음걸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 깊은 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붙드시고 주장하사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빛코이나 소식 전하기 전 1층에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요. 우리 삼넘전에 해당되는 한진환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습니다. 오늘 자진해서 오셨고 우리 정종성 집사님께서 섬김이로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층에 계신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가족씩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빛 코이노니아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3, 4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장로 집사 권사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일 내일이죠. 경남 여전도 연합회 창원 세강교회당에서 10시 30분에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대구 성동교회 김상원 목사, 우리 김상원 목사는 우리 윤희구 원로 목사님의 사위입니다. 사모님은 윤수아 사모님이신데 이번에 이제 예배당을 거기 아주 잘 지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가보니까 아주 넓은 대지에 교회당을 아주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입당 및 헌당 감사 예배로 오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11시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 가실 분들이 계시면 우리 신청하시면 차량 준비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영수 집사님, 김나영 집사님, 정영호 권사님, 성소순 집사님, 박윤랑 집사님 성령 일독 완료하셨고요. 3040 신부자 모임 봄봄봄 가족 운동회가 4월 29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습니다. 신을고등학교에서 있겠는데요. 혹시 발송된 문자로 참여 신청 접수해 주실 수 있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금은영 집사님, 우리 임재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040에 해당되는 분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25주년 기념대회가 4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 수영로 교회에 있습니다. 강사는 이규현 목사님,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죠. 김정희 대표 그렇게 나서 강사로 쓰셔서 우리 주여 이 땅에 학교를 새롭게 하소서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8시 20분에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남성 권사님, 정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푸른 교실과 함께할 차량 운전자, 봉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원해서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제3마을 다
중식 담당 당번이시고요. 다음 주에는 사마을, 오늘 중식 후원은 정미숙 집사님 시부상 위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식 후원하셨습니다. 4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 조은혜, 조재우, 조신영 집사님 자녀, 그리고 또 영어 예배에 참석한 웨스턴 신혜민 가정의 자녀 민국이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서울에서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쭉 출신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친구들 모임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민욱, 최재성 한번 잠시 한번 일어나 보시죠. 이민욱 형제님, 최재성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예, 우리 저기 계시군요. 우리 박수로 한번 안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주일학교에서 이제 출신으로 있다가 이제 아마 서울에서 이래 다 생활하시는데 이래 귀하게 또 모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강군 주보 참고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